네, 고통과 구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둘째를 다루었죠. 예,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은 주로 죄로부터 온다. 첫째. 두 번째,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 애착에서 온다. 또 하나는 죄와 집착과 무관하게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옵니다. 고통은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인데 이 고통의 원인 자체가 죄, 집착 이렇게 규명이 된 것도 있지만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고 넓고 심오하다는 것. 네. 그래서 인간을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의 진리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죠. 즉 고통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오니까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그 진리는 고통을 해소시키는 고통으로부터 발생하는 네 가지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고통은 죄가 사라져도 고통은 남는다. 그 죄가 사해졌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사해졌다고 고통이 남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남는다면 저 고통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소돼야 되는 거죠. 가령 가톨릭에서 가령 고백성사를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노라 해도 죄는 사해졌지만 아직 그 고통은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을 간다고요. 그러므로 그 피해자의 고통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돼야만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구원됐다. 네 죄가 사해졌노라는 말이 네가 구원되었노라라는 말을 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해진 것 동시에 피해자가 남은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지만요. 하여튼 죄 자체 가지고 사회적 노라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여전히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어디 있는 줄 알 때는 가서 사과할 수 있죠. 사과해서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어디 있는 줄 모르거나 이미 피해자가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만 가지고 고통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죄가 사해졌다고만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착과 상관없는 고통이 발생한다. 석가모니는 고통은 집착에서 보고 집착을 해소하는 길이 있으니 그게 18정도다. 고진멸도, 그게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집착, 애착, 애욕, 그럼 가래라고 그러죠. 집착을. 그것과 무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그럼 무죄한 이들의 고통, 혹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고통, 혹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아무 조건 없이 선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죠. 삶에는 얼마든지 있죠. 그게 자기 집착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고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 하고 나간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졸지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집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죠. 그냥 원인을 찾아주시면 불행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고통이 발생한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고통을 야기한 사건 자체가 사건의 의미는 어떤 것으로 다른 걸로 대체가 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거를 사건 자체가 책임을 묻는다고 쳐자. 내한테 한 놈을 저놈을 내한테 한 그대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내에게 발생한 고통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복수를 한다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이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통이 보상받지도 않고요. 응? 나에게 생긴 피해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피해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지.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고통이 2배로 늘어났지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고통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를 물어가지고 누가 이랬느냐 하고 그 책임자를 따지고 법으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상할 거냐 국가가 보상하라 보상제도를 만들고 그게 보상을 타낸다 해가지고 그게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게 보상제도가 되어 있죠. 보상받았고 했죠. 그렇다고 죽은 이들의 그 의미가 그걸로 대체될 수도 없고요. 보상될 수도 없어요. 그거라도 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니까 그걸 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통을 야기한 그 사건 자체가 유의미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가. 무의미한 죽음,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느닷없이 죽음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져야 되고 또 다음에 그 의미라는 것이 오히려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돼야 구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성화돼 가지고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거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구원의 문제가 해소됐다, 고통이 해소됐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면은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것도 하나만 포함해서도 안 되고요. 네 가지 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당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 있겠죠. 네, 자문할 수 있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가 확인되어야만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의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는 고통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식물, 동물도 고통받아요. 강아지가 새끼를 잃고 낑낑거리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죠? 예? 새끼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예? 새끼 고양이인데 입양을 시켰는데 어미 고양이 있고 새끼가 있어요. 다른 어미 고양이, 자기 엄마가 아니야. 근데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를 챙기고 하는데 자기는 외톨이가 되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냥냥 하는데 엄마가 없는 그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통스러워요. 네. 식물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또 고통을 받아요. 옛날에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일본 사람 에토모 마사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 보면요. 물에 대놓고 칭찬할 때랑 물에 대고 욕할 때 물의 반응이 달라요. 물에게 참 너는 선하다, 착하다, 너로 인해 정말 고맙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 물은 그 결정체가 굉장히 균형이 맞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는데 물에 대놓고 욕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깨져 나와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고통의 의미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인간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식물, 동물하고 다 창조계 전체가 포함된다는 거죠. 고통의 문제는. 그래서 바울은 이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자연계의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동물, 식물, 생물들이 무생물까지 하느님을 닮은 참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거를 깨닫고 인간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길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와서 진리의 사람은 뭐냐? 진리의 기준이 뭐냐? 진리의 기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인데 인간이 진리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 진리 자체가 인간이 돼요. 여기 맨 처음 인간이 그리스도죠. 참인간. 참자가 하나 붙어야 돼요. 참인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인간. 아버지를 알게 된 인간. 두 번째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간. 이 두 가지. 진리의 사람. 할 때, 그리스도가 제시한 진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과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져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게 장애물이 없어져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어떤 거냐면요. 그건 인간 개개인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긴 장애물인데, 불교를 얘기하면 전도몽상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도몽상. 가정 보세요. 여기에 자석이 있다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S극이죠. 이럴 때 두 개의 자석은 갖다 대면 착 붙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N과 S가 착 붙죠. S를 하느님이라고 하고, N을 인간이라고 하십시오. 인간이 N에도 S가 있고, S에도 N이 있죠. 보면은, 자. 그런데, S 할 때 N을 갖다 대면 착 붙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게 S고, 이게 N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태도를 바꿨다고요. 그럼 이게 하느님은 늘 여전하시죠? 태도가 같아요. 인간이 돌아섰다고요.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S와 S극이니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력이 강해지고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이걸 죄라는 거예요, 죄.
마치 뭐랄까요? 하느님은 사랑하고자 다가서는데 인간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느님은 아버지가 미아가 된 자식을 찾으려고 막 찾으러 나서는데 미아가 된 자식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도망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본죄예요. 그것이 사라져야만 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돼야 S와 N이 만나서 착 따라붙죠. 이렇게 이걸 회복한 인간, 이걸 참 인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참 인간. 참 인간이 진리의 사람이라. 아버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죄는 아까 이야기했죠. 죄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죄는 그게 합당한 벌을 받을 때만 사라지는 거죠. 죄가 사라지는. 그러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보편적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으로써 갚음으로써 그 죄를 없앴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삐뚤어 있는 이걸 바로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다가올 때 당신을 향해서 맞이하러 나설 수 있었어요. 죄인은 하느님 다가오면 두려워 도망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려달라, 막아달라라고 소리치죠.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느님 오시면 맞이하러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빛을 맞이해야 돼요. 빛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 이렇게 비유됩니다. 어둠의 자식은 빛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도망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반대로 빛의 자식은 빛이 오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죄를 없애버려서 첫째 인간이 가능하게끔 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라는 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길인 거예요. 당신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데 아버지를 체험한 사람이 아버지를 경험하면 어떠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오해했던 그 사랑이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네. 하느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보통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니 좀 알아달라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알아달라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달라 혹은 보상을 해달라 give and take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베풀긴 하지만 기대감은 없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도 무엇이 서 있냐면 고통이 서입니다. 고통의 의미는 여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닮아가는 거죠. 어떤 닮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이건 차후에 설명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나는 길이요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진리요. 당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관계가 되면서 그들의 고통이 당신을 볼 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이 진리라 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가 사라지고 고통의 집착이 사라지고, 예, 그 사건의 사건 자체가 의미 있게 되고,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내가 더욱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예, 더욱 행복하게 될 때만 당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스도는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서야 내가 나임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건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들어 올리고 난 이후에야 내가 나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희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뜻이에요. 얘기했죠? 내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I am who I am.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은. 인간은 I am 아무개잖아요. 아무개는 I am하고 이퀄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맞지 않다고요.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기 때문에. 김아무개는 나일지 몰라도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의 이름이고 김아무개는 인간의 이름이에요. 두 개가 맞지 않죠. 하느님이란 이름은 하느님의 이름 자체야 돼요. 나는 나다. 이게 I am who I am이에요. 내가 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김아무개로서의 내가 나에게 눈을 뜨면서 자신의 I am의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를 들어 올리고 난 뒤에 되리라 하는데 뭘 들어 올려요? 십자가에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죠.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광야에 곡식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이집트에서 맛봤던 그 달콤한 수박 마시며 오이 마시며 마늘, 파, 이 곁들여 양념해서 먹는 그 맛은 다 어디 가고 여기서 맨날 먹는 게 맞나 아니면 메추리 이제 지겹고 신물 난다 하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 소리 들고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다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들은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어긋난 백성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불평을 터뜨리는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도 있었고 뭐도 모르는 아이도 있었고 그렇지만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이 불평하고 불만만 터뜨리는 백성을 물겠어요? 아니요. 불뱀은 아무나 물어요. 아무나. 재수 없는 놈은 물린다고. 또 불뱀이 모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언제 어디서 불뱀을 만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고통은 고통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불행이라고 해요. 불행의 고통.
여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원인 규명을 하려고 달려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할 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유를 붙이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큰 사건에서 그렇죠. 불뱀은 불행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낫게 하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불뱀을 기둥에 달아라. 뱀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기둥에 달아라. 기둥에 이렇게 못을 박아라. 기둥에 달아놓으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자기 병이 낫는다. 자기 병이 낫는다. 이 불뱀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체된단 말이에요. 예. 당신으로. 불뱀이 그리스도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때문에 겪는 고통받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낫게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포함된 이 조건들을 나는 길이요 진리다 할 때 당신을 봄으로써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 것을 기꺼이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당신을 진리로 내세우기 위해. 이 조건을 충족한 진리로 내세우고, 당신을 봄으로써 이 조건에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장 무의미한 죽음을 겪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죽음을 겪은 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그 길을 기꺼이 가셨고, 아버지 뜻이 그것이니까 그걸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행을 겪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폭력에 의한 죽임을 당했고요. 무제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어요. 정말 필요 없는 죽음이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대를 걸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에게 정말 길을 끊는 죽음이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도대체 왜 우리 스승님은 그리 되셨을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정도의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죽으셔야 됐나? 의미를 몰랐죠, 제자들도. 고통스러워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웠고 고통스럽고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지경까지 가게 한 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 하는 거죠. 뭘 상징하고 있냐. 인간의 고통 이런 처지를 마다하지 않고 이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당신이 표현하고 그거를 실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드러내신 거죠. 아버지는 인간을 향해서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인간에게 어떤 기대감도 없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착하게 되라, 선한 일 해라, 앞으로 제대로 해라, 이런 토를 안 다신다고요.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인간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발견하면은 평생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당신의 해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악한 놈이라고 내일 아침에 저놈은 해 뜰 필요가 없어. 해 뜨게 할 필요가 없어. 어둠 속에 있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한 놈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아침 되면은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바대로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빛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관계없이 또 당신의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어떤 고을에 아주 지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갖 소작인들을 괴롭히면서 착취하면서 농사를 짓고 소작인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품삯만 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자에게도 여전히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늘이 돌보지 않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태양이 없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되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닮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도 닮아서 실천하라. 라는 겁니다. 닮아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내가 하는데도 상대가 못 알아주구나. 나는 이만큼 끊임없이 좋아서 사랑해 주는데 상대가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데도 상대가 짜증을 내고 귀찮다고 내치거나 또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을 해주고 헌신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배신하거나 돌아오는 게 아무도 없고 내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무의미하고 그럴 때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랑할까 말까를 망설이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 하면서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 인간에게서 돌아오지 않죠.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요것만큼 닮았구나 하는 게 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닮은 만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하나는 아버지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길, 진리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아버지와 알미라고 해서 아버지와 소통이 열린 사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 이 조건은 끝이 없죠.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야 아버지를 닮았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 전혀 무의미한 죽음 자체도 아버지를 닮았을 뿐 말고 아버지를 많이 가까이 닮아 있다는 그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죽은 사건 자체도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죽임을 당했지만은 나의 무의미한 죽임을 당한 그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구나 하는 것. 이것에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은 만큼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사랑이 이해가 되고. 그게 두 번째 그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본인 거예요. 당신이 이미 그 길을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을 지닐 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 무의미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무의미한 고통을 겪은 결과 아버지를 이토록 내가 알고 이해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의 고통 자체가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